오늘 우리가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아는 것은 내 지식으로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혜로 아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 주심으로 인하여, 계시라고 하는 말은 닫혔던 것이 열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계시의 완성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활짝 열려지게 되어졌습니다. 암울했던 모습, 암울했던 그 모습들이, 시간들이 다 열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그림자로 비추어졌던 것들, 구약 성경의 내용에 있어졌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열려진 것입니다. 그 열려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활동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위한 계획은 과연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환하게 열려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그 사역,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무지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지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알지 못하는 것을 믿는 신앙인이 아니라 아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많은 것을,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지식을 알고 있고 성경을 알고 있고, 또 떠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옳지 못한 생각을 하고 옳지 못한 마음을 갖게 되고 옳지 못한 모습을 갖게 되고,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자기 자신 스스로의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 그 사람은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속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근데 속으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당은 잘 다니고 성경책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지만
입으로는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몇 년 믿었습니다. 몇 년 교회 다녔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나의 어머니는 나의 아버지는 나의 할머니는 나의 고조할머니 증조할머니는 고조할머니는 뭐 이러면서 몇 대가 됐다는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은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론적인 하나님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세상적인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그 지식의 하나님을 알고 있고 정말로 그 지식의 하나님을 자기가 그냥 아는 것으로 하나님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고백이 뭐냐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나의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간에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고 보여줄 수가 있고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게 하셨느냐라고 한다면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다 보여주셨어요. 다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어떠한 사건 속에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오늘 이 기자가 다윗인데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아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라도 계획까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의 전 과정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아무렇게 살아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말로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말을 하고 싶어도 그 말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또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나의 인생 모든 가는 과정까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파노라마가 이 필름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에 의하여 여러분 잠깐 기억되는 것뿐이 없습니다. 100% 여러분 기억되고 100% 저장되어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은 나의 인생 정말로 모든 올 스토리
나의 이 모든 히스토리를 다 하나님의 나라에 저장해 놓으신다는 말. 그 저장해 놓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절에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감찰하셨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찾아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말의 뜻은 그 표현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산에 이렇게 있잖아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탄광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 땅을 탐지하고 정밀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꼬집어내듯이 이 표현입니다. 원문의 뜻은 이런 겁니다. 광을 금괴를 찾을 때에 사람들이 땅을 탐지해서 정확하게 정밀 조사를 해서 그것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꼬집어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끄집어내시고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살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모든 것들을 감정과 생각과 행동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일일이 전부 다 감찰하시고 살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밀하게 감찰하시는 하나님, 세밀하게 우리들의 삶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고 내 기분에 맞춰서 내 생각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거나 인생을 허비하거나 옳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현미경보다 더 세미하게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합니까? 우리들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으시는 하나님, 머리카락이 몇 가닥인지도 전부 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삶에 경험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은 거기에서 어려울 때 힘이 되셨고 또한 정말로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많은 짐승들과 사람들과 대적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윗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정말로 필요할 때에 내가 구원에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있어야 하겠다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필요 적절하게 그의 인생을 보살펴 주셨고 그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심으로 나를 살피심으로 인하여 나를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 갖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내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로 나의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될 때에 그 사람은 복 있는 삶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나의 모든 것 가운데서 아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람. 부모가 나를 압니까? 자녀가 나를 압니까? 친구가 나를 압니까? 이웃이 나를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나를 아는 분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 것 같이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부인 바스바를 취했을 때 다윗은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사람의 눈만 속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눈만 속이면 정말로 괜찮겠지라고 얄팍한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인,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고 다윗에게 꾸짖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꾸짖음을 통하여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이 정말로 중한 범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또한 용서를 받게 되어진 사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더 큰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에 구약의 아담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아니 오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일정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늘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아담에게 찾아와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짓고 숨어있는 아담을 향하여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며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에게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전부 다 보십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시고 그들의 생활 속에 힘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외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뜻하는 것, 계획하는 것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 어떻게 보시느냐면 눈동자같이 착 세미하게 보시는 거예요. 세미하게 보시고 그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헛되지 아니한 인생을 살아가고 헛되지 아니한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을 피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그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이 이 8절 말씀 나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주에게는 주감이 숨기지 아니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시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서 하나님의 편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편재,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도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또한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어집니다. 다시스로 향하여 가다가 큰 풍랑이 있어서 그 배에서 투표를 해서 요나가 제비에게 뽑혀서 밑창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게 되고, 또 요나가 내가 나를 던지면 여러분들은 편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짐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밑에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3일야를 이제 뱃속에 머무르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 속에서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회복한 그 요나를 고기가 니느웨에 갔다가 뱉어서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숨어서 멀리 도망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아도 그곳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늘을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보살핌을 도망하고 싶고 멀리 떠나고 싶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죄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죄악된 인간이 자기의 죄를 숨기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의 죄악을 숨기기 위해요.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뭇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게 되고 자기의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 감추게 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벗은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은 바로 인간의 죄악의 결과인 것이죠. 그 죄악의 결과가 자신의 벗음을 알게 되어졌고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벌거벗음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이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되어지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생활 가운데서 함께 계시고 또 내가 어디에 머무르든지 간에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의 그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치지 않습니까? 도망치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죠. 그때 야곱이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였다. 하나님은 야곱이 광야에 거하는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서 광야까지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가리가 정말로 사라를 구박하지 않습니까? 구박해가지고 쫓겨나게 되어졌을 때에 이 하가리가 그 광야에서 이스마엘을 안고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사람의 환경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예수 하나님을 만났고, 사도들 친구들은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그곳에서 어렵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반겨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내가 멀리 내 생각에는 여기 가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을 거야, 저기 가도 하나님 계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편지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범위 안에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잘 하실까?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여기 오늘 본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심장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뭐 어쩌다 보니까 나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했다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이 세상에 나오고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게끔 하시는 이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모르시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가 개발한 그것에 대하여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 전문가입니다. 아주 전문가가 되죠. 뭐 하나라도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자동차에 대해 전문가예요. 또한 여러분, 컴퓨터를 만든 사람은 컴퓨터의 전문가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 사람은 하나서부터 10가지, 100가지, 10,000가지, 아니 3만, 5만, 뭐 100만, 1000만 개의 볼트가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것이 전부 다 기억되고 필요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계가 망가졌을 때 기계 수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십시오.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쉽게 일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고칠 것인가를 한눈에 보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셨습니다. 그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나의 성격도 알고 나의 기질도 알고 나의 마음도 알고 나의 계획도 알고 나의 인생의 과정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지 아니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라. 기묘하심이라. 너무 놀랍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 과학으로도 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과학으로 여러분, 이 사람의 몸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연구해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끝이 없어요. 모든 것이 전부 다 여러분, 이 세상이 종말이 올 때까지 인간의 모습은 끊임없이 연구의 대상이고, 또 끊임없이 또 조사하고, 그것이 끝나면 또 다른 것이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의 학식을 가지고 알으려고 해도, 연구를 하려고 해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한마디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영혼이 잘 압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잘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내가 지으심을 받은 목적에 따라서 열심히 살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 위하여 노력을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맡기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은 나를 떠날지어다. 이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하여 핍박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에게 다가오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악하게 말하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옳지 못한 행동을 하고 옳지 못한 말을 하고 옳지 못한 모습을 소유하게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을 제일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제일로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나 이러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힘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권력이 있고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성경은 제일로 악한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자들의 편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약자들을 보호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약한 사람들은 더 괴롭히게 되고 약한 사람들의 건 더 뺏으려고 하고 약한 사람들의 것은 더 그냥 짓밟으려고 하고 이러한 것이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이러한 기준에 맞춰보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멀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악한 사람들, 이 죄악을 짓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때에 오늘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할 것, 또 소유해야 될 믿음, 이것을 굳건하게 소유해야 되고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과 함께 동거하기를 즐겨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사람들의 생각과 악한 사람들의 행동을 본받으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고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름다움을 비추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빛으로서 세상에 비추어야 하고 떠나서는 나가야 하고 이 세상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를 통하여 이야기하게 될 때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것을 소유하고 악한 것을 마음에 품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마지막 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생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생활을 살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 알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생활할 때에 좀 더 밝은 모습을 나타내고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러한 인생의 삶이 되기 위하여 노력을 하는 축복의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